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중독자는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이 항복을 할 때가 오지 않으면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를 않습니다. 그 항복이란 중독에 대한 항복이요, 내 방법에 대한 포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무력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망상으로부터 해결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 해방시켜 주실 수 있다는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는 것이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이 회복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이 동료들과 함께 가는 영적인 여행길이라는 것을 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삶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도록 나의 생각과 삶을 맡겨드리는 결정을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중독자의 경우에는 여기까지 이르는데 보통 1, 2년 정도의 끄는 기간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다시 회복되면서 이 과정이 더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에 대한 정직하고 면밀한 관찰을 함으로 인해서 내면 세계에 있는 그 문제점과 또 과거의 삶 속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나쁜 그 결과들을 딜을 하면서 살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정말 소홀하게 다루어온 육신의 그 건강도 함께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과 건전한 이 활동 장소들을 발견하고 또 봉사 생활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사람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본인도 또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고 감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또 겸손히 우리 실생활 속에서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의 중요성을 점점 더 깊게 깨닫게 되니까 이 데일리 프로그램이 확정되고 이 새로운 삶의 목적들이 지속적으로 이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내가 만들어져 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구체적으로 새로운 내가 만들어진다. 이것은 과거에부터 있어온 이것만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왔던 이 잘못된 필요들이 있어요. 이 과거의 생활 가운데 이것만은 내가 양보할 수 없고 내 생활 가운데 꼭 있어야 되겠다고 주장해온 그 잘못된 필요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 인생의 목표로 삼아왔던 이 money, power, fame, control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이 떠나가고 또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 떠나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치 못한 이 생활 태도들이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현실 도피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잘못된 필요들이 없어지고 떠나간 그 자리에 정말 내가 필요한 것들이 대신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직한 인간관계들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 스페이스가 채워져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의 속에 묻혀있는 이 잠재 능력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전에는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회복 가운데서 발견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나의 회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이상 중독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이 평강과 기쁨과 새로운 삶의 의미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여유로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중독자들에게 나의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밖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나의 새로운 목표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후기 회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좀 더 깊은 곳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들, 예를 들면 중독자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문제들이 있죠. 성장 과정에서부터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요소 속에서 받아온 상처들의 결과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전에는 알지도 못했어요. 이것이 상처의 결과라는 것을. 그래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이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랑과 용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사람들과 그 사회를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망 없는 중독자의 삶으로부터 나와서 어떻게 이 수준에까지 올 수 있게 되었는가?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는 것은 상당한 그 회복의 기간과 영적 성숙을 거쳐야 가능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12단계는 이것을 따라가는 동안 우리가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잠시 12단계의 과정을 간단히, 아주 간단하게 뒤돌아보시면서 회복의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단계입니다. 우리는 중독에 무력했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이 패배자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독자에게는 완전 패배를 선언하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미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내세울 것도 주장할 것도 없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은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이상 까매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물론 이 깨달음은요,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 내가 더 이상 까매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어디에다 비교할 수 있냐면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이 체면 차리고 뭐 할 거 없어요. 그냥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게 된 그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실제로는 무력한 사람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문제 중에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직도 더 내려갈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결책은 무엇인가? 패배를 인정하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끊고 사는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려면 먼저 죽어야 되죠. 먼저 죽어야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자는 내가 죽는 것, 즉 겸손해지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라는 것이 회복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점점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단계입니다.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힘이 우리를 건전한 본정신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우리 또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 하시니 곧 그의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22절의 내용은요. 이 아이가 이 발작을 일으키면은 아무 데서나 쓰러지고 아무 데나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요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중독자의 삶을 생각했어요. 우리 그냥 발작을 한번 일으키면 아무 데서나 쓰러지고 아무 데나 갔잖아요. 그런데 24절에 그 아버지의 심정이, 아들이 낫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간절한 심정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중독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1단계에서 과거의 생활을 살펴볼 기회가 생겼었죠. 그때 자신이 제정신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독자 시절, 이 불신자 시절에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회복에 대해서의 우리 편견과 저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 이 망가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인정하는 정직을 통해서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 와서 초보적이지만 하나님과의 연결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3단계입니다.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보살피심에 우리의 의지와 삶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Again, 매 단계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망했으면서도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주관하겠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망해버린 회사에 CEO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잠언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문제의 해결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회복이 시작된 후에도 계속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중독의 해결하는 거 그거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중독 행위 그 이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생각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단대로 하나님께 맡겨진 상태가 온전히 유지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현재 처해진 환경에 관계없이 그것은 성공적인 삶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게 되면 내 눈에 또는 다른 사람 눈에 그 삶이 신통치 않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성공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장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나 맡겨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과정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배우자도 아니고 자식들도 아니고 그것을 맡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들 3단계 이후에 4단계로부터 9단계까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 세계를 바로잡는 작업이 필수적인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단계는 철저하고 대담하게 우리 자신에 대한 정직한 검토를 했다입니다. 4단계에서 다루고자 하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있는 것이 있다 해도 그 문제를 이 보자기 같은 거로 가려놓고 보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볼 것인가? 예레미야가 3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즉 나에 대한 정보 수집을 정직하게 두려움 없이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4단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들 지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계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것을 다 도와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말씀하십시오. 5단계입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점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또 어느 한 사람에게 시인했다. 4단계를 통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많은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라도 나의 모습을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변화받기 위해서 거쳐야 될 과정인데 정말 피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 4단계를 쓰는데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이 그 4단계의 주제로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일단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나 자신과 또 어느 한 사람에게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 5단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음을 받기 위해서 변화를 받기 위해서 어렵지만 하는 것입니다. 6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성격상 약점을 제거해 주시도록 우리는 준비를 완전히 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문제점, 약점들을 딜해야 되는 장면이 되었는데 또다시 피하고 싶어 합니다. 본능이에요. 게으름과 두려움 등이 이 방해 요소로 등장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나의 어떤 결점들을, 나의 죄들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신의 모든 결점과 죄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자 하는 자원하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6단계의 주제인 것입니다. 7단계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없애주시길 간청했다입니다. 그런데 회복이 이 시점에 이르게 되어도 7단계에 이르렀으면 상당히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물러나고 있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교만이에요. 우리들에게 아직도 이 교만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 본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유혹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변해야 되겠다고 하시는데 나는 그만 변해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것이 교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해결은 무엇이겠습니까? 7단계 기도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My Creator, I'm now willing that you should have all of me, good and bad. I pray that you now remove from me every single defective character which stands in the way of my usefulness to you and my fellows. Grant me strength as I go out from here to do your bidding. Amen. 저의 모든 것을 맡아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7단계에 왔는데 이 모든 단계는 3단계의 실천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결점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그분께서 명령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알려진 비밀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의 결점들이 사라져갈 때 내가 평안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결점이 사라져갈 때 내가 평안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에게도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8단계는 우리가 해를 끼친 모든 사람의 명단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상할 용의를 갖게 되었다 합니다. 중독자의 문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남겨놓은 데미지가 있어요. 그 데미지로 인해서 어렵게 되어버렸거나 파괴되어버린 인간관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책감과 수치감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능력에 힘입어서 과거를 청산하며 살겠다는 그런 용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어도 올바른 삶을 살아보겠다는 그 용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8단계에 와서 지금 해보고자 하는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데미지를 받은 사람들의 명단과 그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8단계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은 저절로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바로 이와 같은 자세가 8단계인 것입니다. 다음 9단계는 어느 누구에게 해가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어디서나 그들에게 직접 보상했다입니다. 이제 실제로 데미지를 리페어하기를 원하는데 한편으로는 나의 자존심, 나의 이기심이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9단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해결책은 우리가 삭개오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자존심, 이기심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데미지 준 것을 최대한도로 다 페이오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과하고 보상하는 것이 9단계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멀리 있는 사람들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자신의 가족들에게서부터 시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할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부터 예물을 받으시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며 원망들을 만한 일들이 있으면 해결해 나가면서 사는 것을 더 원하고 계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0단계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반성하여 잘못이 있을 때마다 즉시 시인했다. 지금까지의 단계들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로부터의 자유함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또 죄를 지으면서 실수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도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겠는데 우리는 또다시 하는 일이 있어요. 그냥 눈 감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없던 것으로 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에게 영토를 내어주기 시작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성장은 우리가 매일매일 자신을 관찰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정의 동요, 이기주의, 부정직, 원한, 두려움들이 내 안에서 생겨날 때 그 원인을 분석해야 되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이 발견되면 바로 사과와 보상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들을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11단계에 와서 우리는 내 삶 속의 쓰레기를 매일 청소하면서 사는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쌓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는 삶의 궤도 수정과 사랑과 관용이 우리의 새 삶의 원칙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관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내 스스로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사랑이 없고 관용이 없다, 아직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바로 주님의 성품입니다. 사랑과 관용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우리 안에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는 미성숙의 증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려 왔습니다. 자신이 이익을 보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손해를 보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면 내가 이익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항상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입니다. 그죠? 결론이 매일 그렇게 나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11단계입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가까운 교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만 알도록 해주시며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간구했다. 11단계에 도달할 쯤 되면 우리의 삶의 내용과 이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알기를 원하게 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나의 갈 길이라고 믿고 구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과거와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후기 회복에 포함시킨 것은 저의 개인적인 결론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치유는 우리가 중독의 영향권에서 멀어지고 개인으로서 또 사회와 가정의 일원으로서 회복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이 치유의 과정을 들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이 중독으로 들어왔는가, 현실에 잘 어저스트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시작된 분도 많아요. 그리고 이 내면 세계의 상처와 이 바깥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독성 물질이나 이 중독 행위를 사용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회복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들고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자기 부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 간단히 말해서 내 뜻과 우리 주님의 뜻이 상반될 때 내 생각을 접는 것을 말합니다. 좀 전에 제가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도 내가 죽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인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반될 때 내 뜻을 접는 거예요. 말은 간단한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저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11단계, 11단계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단계는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더 가까운 교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만 알도록 해주시며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간구했다. 우리 길 가시고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 속에는 매일 지어야 할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남이 대신 지어줄 수 없는 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내적, 외적인 요소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겸손히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12번째 단계입니다. 이러한 단계들을 생활해 본 결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했으며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서도 이러한 원칙들을 실천하려고 했다. 이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서도 이러한 원칙들을 실천하려고 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지속적인 성장과 유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한 사회 가운데서도 그러한 수준 가운데서도 자신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자유롭고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온도계와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영적 고갈을 알려올 때, 영적으로 지금 고갈되고 있다라는 것을 신호로 보내줄 때 그것을 또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알아차린 다음에는 보충하여서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기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자신을 돌아보기를 계속하며 건강한 자아상을 유지하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조금만 고달파지면은 그 셀프 피리가 생기죠. 그것은 건강한 자아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의 내용이 아주 간단해져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힘들고 복잡할 것 같은데 사실은 아주 간단한 삶인 것입니다. 바쁜 것 같은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피곤한 것 같은데 휴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유롭고 진실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자기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사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그러한 수준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후기 회복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